오늘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어떠한 일들 또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원이라는 단어와도 굉장히 흡사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 소망과 소원은요, 조금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원이란 것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현세적인 바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올해는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네. 우리나라도 속히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네. 청년들 같으면 나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네. 올해는 제발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소원은 대체로 이러한 현세적인 어떤 바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럼 소원과 달리 소망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될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 또는 이상적인 소원, 그리고 보다 영구적이고 궁극적인 바람들을 가리킬 때 이 소망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존재와 인생의 본질에 관한 그런 바람인 것이죠. 한마디로 영혼의 소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소원과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용례상 소망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소원입니까? 소망입니까? 소망이죠. 바로 소망입니다. 소원은 무너질 수 있어도 소망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의 소망,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원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소망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소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 한마디로 영생이라는 사실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바람, 그것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본성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 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전부 다 살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욕구, 본성적인 그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소망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왜냐? 그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그 소망을 어떻게 성취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역대의 왕들을 통틀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해 하셨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던지 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사실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통틀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사야서 36장부터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25세 아버지께로부터 왕자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38쯤 되는 때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 있어 왔던 모든 위기들 중에서도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왜냐? 그 당시 아수르는 두로와 블레셋 그리고 애굽의 군대까지도 물리치며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던 막강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그대로 수많은 민족들을 무참히 말살시켰던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라기스라는 지역에서 1,500여 명의 유해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의 지명이었죠, 라기스. 거기서 1,500여 명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아마 사내림이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엄청난 세력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37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전략들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앞에 닥쳐온 위기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37장 3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아수르와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해 버렸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국가적인 위기였다라면 이번에는 히스기야 개인에게 닥쳐왔던 위기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루는 히스기야에게 극심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악성 종기 같은 피부병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그는 질병으로 또 한 번의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던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그 질병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사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기도 전문가였습니다. 기도 전문가. 무슨 일이 닥치기만 하면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처럼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도 동일한 방법, 즉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들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했던 대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자연스레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야, 히스기야 왕이 정말 최고구나. 다윗 이래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만큼
다윗을 닮은 인물이 없어. 그러니 분단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하고 수많은 열강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바로 저 사람일 거야.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일 거라고. 그러니 우리 모두 저 히스기야 왕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9장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로 기대되어져 왔던 히스기야 왕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회복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었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들에게 행했던 행동이 뭡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저지른 엄청난 잘못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기고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물창고는 오늘날의 은행 금고와도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것은 외부인들이 절대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될 아주 은밀한 비밀 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외부인들에게, 그것도 그 당시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던 바벨론에게 그 모든 비밀들을 오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각광받던 유다의 기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이 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속에 교만과 허세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외교의 그 전략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이방 국가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가 했던 말은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입니다. 자, 보아라 바벨론 사람들아, 우리도 너희 못지않게 탄탄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 못지않게 엄청난 부도 축적되어 있다고. 그러니 이 사실을 잘 확인하고 돌아가서 너희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너희 바벨론은 우리 유다와 연합해야만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그런 속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남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밀을 흘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과 바벨론에게 양다리를 걸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유다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의 다음 세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기록된 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저주가 나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 정말로 다행이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
하여튼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만 편안하고 내 시대에만 태평성대로 누리면 되는 거야. 거기만 좋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보여주었던 그 행동만 보더라도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그 반응을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실망스럽다 못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온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각광받던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끝까지 보니까 아주 소시민적인 인물이었죠. 그야말로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다음 세대, 자기 후손들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 장르상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서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들보다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도 예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 이사야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66장 전체 가운데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들만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은 모두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히스기야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사야서 전반부와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를 구분짓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36장, 39장의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전반부 1장부터 35장까지는 온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 후반부의 말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왜 이 책의 한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심판의 예언들을 막 쏟아내다가 갑자기 히스기야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을 갑자기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왜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온 인류가 정녕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라는 이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당시 메시아로 촉망받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사건만 보면은 히스기야도 분명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된 오늘 말씀 이사야 39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믿었던 히스기야도 별 수 없군. 결국 그도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구나. 결국 히스기야도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진정한, 그 완벽했던 그 히스기야도 진정한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이 39장 말씀인 겁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봐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 하나를 발견했어. 그게 바로 히스기야야.
근데 그도 별 수 없지 않느냐.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도 결국엔 세상의 열광들과 마찬가지로 50보 100보란다. 히스기야 또한 다른 이들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투성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존재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먼저는 이 사실에 절망하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은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모든 인류는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소망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마지막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망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누구에게 이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들을 다 읽고 설명해 드릴 수가 없겠죠? 좀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요약하면 결국 이겁니다. 결국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해내는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의 동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3장 말씀들을 통해서 그 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할 것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또 누누이 듣고 또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사실을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런 괴리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머리로는 그분이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그분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도 소망은 절대로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39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먼저 이 사실부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이 세상 모든 것 그 어디에도 소망은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이 악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이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직도 정치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세상 문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물질, 세상의 어떤 권세들, 정치 이러한 활동들이 필요 없다,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아직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께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을 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 했고 애굽을 의지해서 유다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아수르에는 낙공을 바쳐서 타협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외교적인 방법들을 의지해서 국가적인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전략과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세상 권력으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소망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유일한 소망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질병의 문제, 또 국방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의 소망은요, 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